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8절까지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을 수 없다는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가축을 도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축해서 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 피에 대해서는 섭취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피는 완전히 땅에 다 쏟아야 됩니다. 이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위생적인 측면이 있겠죠. 생피를, 동물의 생피를 먹으면 그것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에 감염될 수 있지만 이것은 위생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 영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그 동물의 피를 어떤 미신적 또는 제의적 의미로 섭취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이방 백성들이 하는 그런 제의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를 땅에 쏟음으로써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음식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음식법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 사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에요. 비록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섭취하지만 함부로 마구잡이로 이 동물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제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 피를 다 땅에 쏟음으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죽지만 그러나 이 생명조차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축을 할 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작은 미물조차도 소중한 생명이다, 그런 영적인 그리고 이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기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음식법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영적인 것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유를 주시되 한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5절에 보시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이것만 순종해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겠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음식법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생명에 대한 가치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도축을 하는데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도축할 때는 그 피를 땅에 다 쏟으면 됩니다. 근데 똑같이 도축을 하는데 땅에 쏟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뭐죠? 26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26절에 보시면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도축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땅에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단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도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리기 위한 도축을 할 때는 이것이 성물과 소원의 제물로서 구분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실 장소 그곳에 가서 도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는 반드시 제단에 쏟아야 합니다. 함부로 땅에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짐승을 죽이는 똑같은 행위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죽일 때랑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죽일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함부로 땅에 쏟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가치, 다른 의미, 다른 무게,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구한 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세요. 이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에 대한 유혹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우상을 탐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구한다. 이것은 다라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면밀히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신들에게 매료되어 심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방 신들에 대한 작은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그 신들에게 완전히 중독되어지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조차 갖지 마라. 호기심의 대상으로도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요 호기심도 갖지 마라. 관심조차 두지 마라. 거기에 내 마음을 정말 조금도 빼앗기지 마라. 1도 두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작은 허용이 우리 삶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작은 허용이 우리 삶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에 대한 어떤 풍습과 또 관습과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에 대한 제의, 형식 그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호기심조차도 절연히 끊어버려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 호기심, 그것은 영적인 관심, 영적인 우리가 탐구해야 할 그런 자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탐구하고 묵상해야지, 죄에 대해 묵상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 묵상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올무. 덫이잖아요. 덫. 여러분, 이 덫에는요, 올무에는요,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잠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영역, 아주 작은 부분, 거기에 내가 조금 내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면요, 거기부터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탐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 음식법. 내가 음식을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움, 그것은 삶의 자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우리 일상이 훨씬 그 영적 무게가 달라진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신들, 죄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일상과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 유혹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